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은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을 핵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어야 하는데 인간 마음 땅 속에는 빛 대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빛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어둠의 옥이 인간의 마음 땅을 완전히 가두고 있기 때문에 빛을 찾아볼래야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을 해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창조 사역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지식의 빛으로 인간의 마음 땅에 계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지한 상태 속에서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막연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추구할 뿐입니다.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지식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근본 의도와 목적, 그거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규정 지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빛과 어둠, 이 두 개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빛과 어둠 얘기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뭐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규정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 내용 그 안 속에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우리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실증적인 그런 사역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숙달되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지식의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고 샤머니즘화식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데 인간의 불행이 싹이 터서 인간 마음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데에 비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잠언 강의 11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이루는 방법, 비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인 하늘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받는 바탕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계명은 역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간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땅에다가 기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그런 실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피상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지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며 변개시키며 내 마음대로 피조물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언제는 인정하고 언제는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창조주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대로 한 말씀 붙들고 나의 숙명으로 알고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가는 존재가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러분들 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얼굴에 붙어있는 이 부분적인 이 귀, 부속품인 귀, 소리나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인 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얼굴에 부분을 이루고 붙어있는 이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귀는 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적용을 하고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길이 들어야 합니다. 길이 들어진 이 상태를 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귀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길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지혜를. 지혜는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다가 적용해서 사역해 나가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면 지혜를 들어도 지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귀, 들을 귀 있는 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0번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귀, 말씀을 받고 깨닫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문 나가기 전에 오늘 은혜 받았다고 기뻐서 뛰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의 제목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들을 귀 있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많은 분들이 철야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 기도를 합니다. 주여를 부르되고 땅을 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분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서 분별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부르는 분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소리 질러도 됩니다. 소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목청을 높여서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와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창조 계획과는 아무 관계없는 문자 위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에 빛을 낮으라, 히브리어로 라오르용,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맨 처음에 상고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간다?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곧 청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야, 이 빛이, 이 하얀 것이 낮이라고 한다. 야, 어두움은 이 빛이 지고 나면 꼼꼼하다. 그게 밤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까봐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확실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실망하다 지쳐서 절망을 했습니다. 라오르용, 오르란 말은 지식의 빛을 얘기하는 거고,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기가 따라야 된다. 낮이 아니라. 나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재난, 역경,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익히기 위해서는. 라일라,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라일라가 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땅에 무지가 나오릅니다. 나호세크입니다. 이거를 익혀나가기 위해서는, 익혀나간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로 갖고 있는 이 무적에게 얼굴들을 깨뜨려 죽여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된다?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라오르욤 라오세크라일라. 이거는 첫째에서 여째시기 전체 사역을 해나가는 내용을 집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얘기라고.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한 시기의 시기를 통과해 가면서 빛을 익히는 거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여 부르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분별.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시기, 곧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기가 따라야 되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된다. 이거를 직접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와 싸우면서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마음 땅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철야하루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겁니까? 이게 분별, 이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이르게 된 방법입니까?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되, 은을 구하고 찾는 것 마냥 그것이 누굽니까? 지혜와 분별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이 뭡니까? 역시 은을 그냥 보석의 일종인 은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입니다.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은이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놓으신 그 깊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이 뭡니까?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 적용을 더해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뭡니까? 마음 땅에 옥으로 가두고 있는 무지를 죽이는 거죠. 하나 죽이고 또 하나 죽이고 또 하나 죽이고 내 마음 땅의 무지는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적용해 가기를 사모하는 게 은이에요. 지시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되 어떻게 구해라? 은을 사모하든 적용을 더해가기를 사모하든 한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아무렇게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데 무엇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내세에 확신 없는 천국 예수를 왜 믿습니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보화를 캐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열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죽으라고 선포하는 자가 없습니까? 왜 십자가 6걸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습니까?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이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여호와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아니하면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죽고 살아보지 아니한 자는 경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서 여째식이 본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고 여호와예요. 그 안에서 죽고 살 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다고 노래하지 마세요. 너 구원받았다고 노래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노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저녁에도 사모하고 아침에도 사모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